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헌신 예배 기대가 됩니다. 제가 딱 30년 됐어요. 1995년에 미국이란 나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는 건축공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음악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첫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요. 그 미국 친구들이 제 옆에 앉질 않는 거예요. 일명 저는 왕따를 30년 전에 당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좀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왕따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왜 미국 애들이 나를 왕따 시킬까? 생각해봤더니 저 혼자 이제 결론을 낸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이구나. 지금은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30년 전에는요, 미국 사람들 중에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단지 안다면 88년 올림픽 한 나라,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이 와서 오니까 이렇게 옆에 안 앉는가 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종차별이죠. 여러분, 근데 한국 분들도 인종차별하는 거 아세요? 그죠? 동남아시아인들 은근슬쩍 모르게 차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흑인, 특히 미국 분이라 하더라도 흑인들은 옆에 잘 안 가요. 우리도 사실 인종차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후진국에 왔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이렇게 나를 인종차별해서 옆에 안 앉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는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문법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 우리 항상 생각을 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 실제, 과거 현재, 완료 시제, 뭐 부가 의무문,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라는 것은 이제 티키타카처럼 말하면 답하고 말하면 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물으면 우리는 그걸 막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발음도 막 어눌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대화가 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안 앉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따를 당하면서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미국 친구가 한두 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야, 지금도 내가 당하고 있는 왕따가 있는데 니네들은 왜 내 주위에 앉지를 않니? 물었어요. 씩 웃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한번 답을 말해볼까? 내가 만든 답이 있잖아요. 내가 한국이라는 후진국에서 와서 그래? 하니까 아니래요. 두 번째,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래? 그랬거든요. 또 아니래요. 사실 저는요, 나이가 27살 때 미국을 갔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요, 제가 한 13년을 살았거든요, 미국에서요. 근데 이 발음을 딱 들으면요, 이 친구가 태어났는지, 초딩 때 왔는지, 중딩, 고딩 때 왔는지 알아요. 발음이 나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태어난 애들이 완전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고요, 나이가 점점 들면 좀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27에 갔기 때문에 영어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영어가요. 근데 한 번은 위로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민족보다 더 영어를 못하는 나라가 있구나. 하나, 이건 에피소드인데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제 대학 다닐 때,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요, 이제 뭐 가난하잖아요, 유학생들이요. 그래서 어느 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야, 우리도 한번 외식하자. 그래서 중국 뷔페를 갔어요. 중국 뷔페가요, 가성비가 좋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서 둘러 앉아서 오래간만에 막 특식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막 떠들면서 막 한국말로 떠들면서 막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옆 좌석에, 옆 테이블에 중국 유학생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떠드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면서 우리에게 영어로 조용히 하라 라고 영어로 말한 게 있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영어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Be quiet. 좀 이해되시나요? 완전 중국식 발음으로 영어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보다 힘든 이 민족이 있구나. 위로가 된다.
또 일본 분들은 맥도날드도 맥도나르도 그러잖아요.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하여튼 뭐 그래도 영어는 힘들기 때문에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또 아니래요. 어? 그 뭐 때문에 내 옆에 앉질 않아? 그랬더니 그 이유가 냄새가 난대요. 그죠? 우리 뭘 먹죠? 마늘, 김치. 우리 아무리 외식하고요 스테이크 먹어도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뭔가 먹은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들은 예, 먹으니까 이게 땀이나 체취로 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이게 냄새가 지독해요. 근데 여러분 그 혹시 박찬호라고 아세요? 그 유명 야구 선수잖아요. 그분이 LA 다저스 팀에 이제 그 야구할 때 이 냄새 때문에 그렇게 싸웠대요. 예, 그 옆에 선수들이 가면서 스팅키 막 이렇게 비웃듯이 아유 지저분해 더러워 냄새나 이래. 나중에는 이제 박찬호 씨가 막 싸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무릎팍 도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능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하루에 샤워를 뭐 한 5-6번 했대요. 냄새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중요한 건 내가 뭘 먹느냐가 냄새를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김치 먹으면서 마늘 먹으면서 샤워해도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식단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네, 미국식으로.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미국 지네들도 냄새 나요. 이걸 우리는 노린내라 그러잖아요. 맞죠? 치즈를 엄청 드시니까 이게 온몸에. 그래서 미국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한국에는요 데오그란트라 그러더라고요. 디오드런트라고요. 이게 겨드랑이에 막 약 바른 거 있지, 이게 냄새 안 나게. 그거 미국에 얼마나 유명한데요. 그만큼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있으면 잘 모르는데 우리들끼리 있으면 우리 냄새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거죠. 제가 인도 친구 한 명 있었어요. 하루는 인도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아 갔거든요. 문을 딱 여는 순간 토할 뻔했어요. 뭔 냄새 때문에? 카레요. 여러분 오뚜기 카레가 아닙니다. 일본 카레는 진짜 향신료가 진해가지고요 못 맞습니다. 지금도 제가 웬만한 음식은 다 먹는데 인도 음식은 아직도 못 먹습니다. 예, 그만큼 먹는 것이 이제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뒤에서 알아본다고요. 자,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들이 말합니다. 맞죠? 여기 혹시 무신론자 있나요? 혹시 신천지? 없죠? 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냄새가 나야 돼요. 어떤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먹죠?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그죠? 그러니까 몸에 그리스도 향기가 뿜뿜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멘 해도 문제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냄새를 못 맡습니다. 최근에 CBS 뉴스에 나온 그 기사인데요. 신뢰하는 종교 1위 천주교, 2위 불교, 기독교 4위. 3위가 누군지 아세요? 원불교예요. 원불교가 18%, 기독교가 14%. 원불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보다 낫다 그래요. 그럼 뭘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냄새? 근데 내 향기보다도 악취가 난대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가면 별내 신도시라고 있어요. 아시죠? 저희 막내가 지난번에 간증을 했을 때 소아 우울증 걸렸던 그 막내가요 잘 커서 스피드 선수가 됐어요. 스케이트 선수. 지금 이제 동계 올림픽 하잖아요.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그게 1등한 이나연이라고 그 친구가 우리 딸이랑 같이 했던 누나 선배가 이번에 금메달 땄더라고요. 예, 상비군입니다. 아주 잘 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두천에 살다가 남양주 별내 신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태릉 바로 옆이니까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이고 지하철 4호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값이 제가 정말 끌어 모아서 3억 5천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7억이 돼버렸습니다. 예. 와, 지하철의 이 능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구정 지났잖아요. 딱 구정 시작하는 날 집주인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나가라고. 여러분 아시죠? 전세를 합법적으로 2년 살 수 있는 거 그죠? 예. 나가라고. 자기가 들어와야 된대요. 근데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7억이 올랐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라 안 하겠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건 구정 지나고 해도 보내도 될 텐데 구정 시작하는 날에 나가라. 야, 정말 독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들을 이제 쪼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라고, 우리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롯 아시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나 목사고 목회자인데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했더라고. 예, 더 크게 싸움이 날 거니까 아내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양보하자.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살자 하고 이제 문자를 딱 들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문자 받자마자 당장 만나자고요. 예, 지금 우리 만나, 당장 만나. 그래서 중개업소로 갔어요. 와, 너무 기쁜 환한 얼굴로 오신 거예요. 자기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애먹일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얼마 있어 그냥 알겠다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왔어요. 와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역시.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제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새벽 기도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네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러다가면 이삿짐 이사 비용은 주잖아요. 그래서 이사 비용을 주겠다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상식적 선에서 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드리겠다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 그때는 막 서울에는 1억 이사 비용 1억 이렇게 그런 때였어요. 막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잘 끝냈는데 그 다음 얼마 지나고부터요 이 이사 비용이 아까운 거지. 안 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그래서 제가 쫓겨나서 동전 다시 들어왔었어요. 예, 기도해서 새벽 기도해서 한 사람을 쫓아내고 3억 5천을 다시 받은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일까요?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라는 줄 아세요? 왜 14% 신뢰한다는 줄 아세요? 여기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 그러지만요, 나가서는 좁은 길이 손해보는 길이거든요. 미련하거든요. 불편하잖아요. 안 걸어. 이런 걸음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거 모르겠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예배당 안에서의 그런 척, 좋은 척, 거룩한 척 앉아있는 이 모습 보고 애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뒷모습, 그죠? 예. 오늘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지만 오늘 다 들어야 할 이야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돼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지 이거 좀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을.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심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심었고라는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가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되겠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부터 17절까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엄청난 신학의 대가였어요. 그는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의 책을 썼던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이런 목사님이 개척을 한 교회예요. 자, 그래서 나는 심었고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했잖아요. 우리 아볼로를 잘 몰라요. 그렇죠? 아볼로라는 사람은 듣긴 했지만 어떤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언변이 능통하고 성경의 지식이 깊었다라고. 성경에서 이름 말할 때는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명입니다. 도시 이름이고요. 그 지금의 이집트의 카이로가 수도잖아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고요. 이걸 누가 이 도시를 만들었냐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쪽에 다하게 제국을 만들 때 그때 이집트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다음에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그중 4명의 부하들이 중에 한 명이 가서 지배했던 곳인데 그때 만든 그 곳이라서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했던 곳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문화와 이 학문의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 당시 고객 근동에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전 세계 40만 권의 책이 모여 있을 때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끼어 있는 책이 성경이었어요. 성경은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몇 지파가 몇 개가 있죠? 12지파가 있죠. 한 지파마다 6명을 뽑았어요. 차출했어요. 그러면 72명이 되거든요. 그 72명을 가지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용어인 공통어인 헬라어라고요. 그리스도로 다 번역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라기 있죠. 구약의 말라기 하고 마태가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400년이라 그러거든요. 중간에 하나님의 침묵기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셨죠. 그때 알렉산더를 이용해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간 거예요. 그것을 한 것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 알겠죠? 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은 이 아볼로는 아주 학문이 깊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깊었고 언변이 능통했다 했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신앙은 깊었지만 언변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변 중요하거든요. 제가 친한 목사들이 몇 명 있는데 엄청 웃기는 애들이 있어요. 혹시 알지 모르겠다. 강원도라고 모르세요? 임우연이라고. 예, 이분들은 같은 말을 해도 그들이 하면 너무 재밌는데 제가 하면 막 그냥 비참해져요. 이게 같은 말을 해도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아볼로는 신학 깊었지만 말도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음 이 말은 뭐냐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 목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들이 와서 개척을 하고 목양을 했지만 이들이 우리들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어떤 뭐랄까 사치스러운 가방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명품이라 그러죠. 왜 명품을 그렇게 원하고 다니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그걸 메고 있으면 자기가 명품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스타벅스가 막 이게 많이 없을 때는 그죠? 그 컵 들고 다녀요. 다 먹고 나서도 딴 거 리필해가지고 나 스타벅스 갔다 왔어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게 사치가 있잖아요. 이게 뭐가 같냐면 교회 노회 가면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느냐 이게 꼭 계급처럼 정해져요. 너 몇 명 되는 교회 담임이냐 이게 나도 모르게 그죠? 그 사람들은 내가 뭐 큰 유명한 교회 군사 장로라 그러면 막 어깨 올라가.
근데 지하에 막 개척교회 장로라 가면 막 뭔가 막 주눅이 들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가면 내 신앙이 자라겠지, 자연스럽게. 이런 거. 내가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하는 그 교회 다니면 내 신앙이 막 자라겠지. 내가 늘 이 설교를 보고 있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신앙이 막 깊어지겠지 하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몸실험, 몸싸움, 영적 몸부림을 쳐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그렇게 몸부림 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서. 이 교회만 딴 교회 가면, 더 큰 교회 잘 되는 교회 가면 나는 신앙이 커지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미국을 이제 내일 또 집회를 갑니다. 미국 집회 들어가는데, 집회 가면요 그 의존하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온 강사들을 아주 잘 섬기세요. 갈 때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장로님들이요 강사인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한인타운에 갈비집에 갑니다. 갈비가 비싸요. 예. 근데 저는 그럽니다. 장로님, 저 한국에서 왔는데요, 나 다른 음식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살았기 때문에 잘 알죠. 또 자주 가니까 요런 곳에 가줄 수 없어요 하면 당황스러워하세요. 왜? 돈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왜? 영어 때문에. 미국 식당 가면 영어가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영어를. 예를 들면 계란 후라이 하나 시키잖아요. 우리는 뭐 계란 후라이 주세요 하면 끝이야, 그죠? 그게 어떻게 돼 상관없어. 그런데 거기는요 아니에요. 써니 사이럽 그러면 반숙이에요. 반숙. 완숙도요 over easy, over medium, over hard. 종류가 계란 하나에. 그 다음에 삶은 계란 hard boiled, easy boiled.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돈 냈는데 돈값 못하는 음식 받았을 때. 여러분 이분들이 미국 영어 잘 못하는데 가서 하다가 나왔는데 전혀 다른 음식이 나와. 그 기분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이해가 되시죠? 왜 장로님들이 돈이 많아도 그게 안 가는지. 예, 왜냐 차라리 돈 내고 내 원하는 거 먹지. 이렇게 해서 한인타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이브 스루라고 아시죠? 우리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가면 차에서 안 내리고 차 안에서 주문하고 하잖아요. 제가 1990년 30년 전에 갔을 때도요 미국은 그게 있었고, 은행도 드라이브 스루 있어요. 은행 안 내려요. 차 뚝 가서요, 그럼 기둥이 있거든요.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이 기둥에 문이 열려요. 그럼 캡슐을 꺼내요. 꺼내서 내 예금 있잖아요. 그걸 다 줬고 안에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안에 넣고 삥 누르면 이게 후 가서 은행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은행 밖에는요 큰 통창이 있어가지고 그게 일하는 분 같이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마이크로 듣고 하면 다 끝나면 이게 후 와서 문이 열리고 내가 갖고 빼서 가요. 이 드라이브 스루가 뭐냐면 차에 내리지 말고 시간 절약하시고 그냥 이제 편리하게 하시라고 만든 게 드라이브 스루거든요. 그런데 한국 분들 잘 안 하세요. 많이, 특히 어르신들. 왜요? 그냥 얼굴 보고 영어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스피커로 그 음성이 나와보세요. 그렇게 잘 들리냐? 잘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또 하다가 자기가 난리 당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맥도날드 가더라도 주차장 가서 차를 주차시키고 들어가서 넘버 1, 넘버 2 해서 자기 원하는 거 가져가신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미국 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10년, 20년, 30년 산다고 해서 영어 안 느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바울과 아볼로가 이 교회를 섬기고 목양한다 하더라도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영화 한 편을 DVD를 하나 구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시나리오를 다 구입합니다. 시나리오를 다 외웠어요. If you have positive attitude, it will give us a chance to get to know each other a lot better.
When you get to know somebody better, there's a whole other story going on. 이런 거 다 옛날에 다 외웠던 거예요. 노력하니까 어느새 귀가 좀 뚫리고 입이 좀 트이고 그래서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하나님과 1대1로 실험하십니까? 오늘 말씀 목사님께서 11시 예배 때 말씀을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찌 살았습니까? 사실은 오늘 저녁 되면 오늘 본문 말씀도 제목도 별 상관이 없어. 그런데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뭔가 되는 것 같아. 왜? 직분이 달라지니까.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러죠? 우리 말을 안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똑같아. 안 바뀌어.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해도. 그죠? 네, 전혀 안 바뀌어. 뭐? 직분만 바뀌었어. 말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도 안다고요.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으시겠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냄새를 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물으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그게 몸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것이 피나 땀으로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집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구나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신앙은 뭐냐면 신앙인은요 감동만 하는 사람. 오늘 우리 헌신 예배하고 도전됐어, 자극 받았어요, 감동했어요. 그런데 끝이야. 예배 나가면 분명히 여기서 눈물도 흘리고요, 막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딱 나가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실험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도전 받았잖아요, 감동했잖아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행동해보는 거죠. 근데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 이게 습관이 되겠죠. 습관은 그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예요. 감동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할 건데 여러분들 저번에 하나님이 저런 거구나 하고 제 경험을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제 경험만 들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인 거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잘하면 자녀도 잘하겠죠. 그렇죠? 우리 뒷모습을 배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가 잘하려고 노력했는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2002년 좀 됐죠. 이것도 20몇 년 됐네요. 제가 시카고라는 곳에 가서 어떤 컨퍼런스에 제가 거기서 이제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한 3일간. 근데 저한테 어떤 도전이 왔냐면 개인 기도, 골방 기도, 이게 도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만든 표가 있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골방의 기도가 없이는 열방의 기도가 없고 개인 예배가 없이는 회중 예배가 없다. 이거 제가 그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골방의 기도를 하고자. 왜냐하면 감동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조그만 방을, 기도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구역 예배할 때 쓰는 상 있잖아요. 그 구역장이 이렇게 아니면 말씀 전하는 그 상을 구입했어요. 구입하고 성경을 올려놓고 옆에 기타를, 저는 찬양사역자니까 또 옆에 놔두고 예배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아침에 일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씻고 밥 먹고 기도방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주여 하고 물을 딱 끄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 좁니다. 딱 주여 하는 순간 잡니다. 이게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막 이게 뭐 자영업자에서 막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갔다 오면 씻고 밥 먹고 씻고 온종 막 와 이게 피곤이 확 쏟아지는 거죠. 언제 깨느냐? 달에 지가 나면 깹니다. 예,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한 일주일 하니까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기도방도 만들고 하려고 애쓰잖아. 뭐 이렇게 제 자신에게 위로를 했죠.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서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조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찌면 정신을 번쩍 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2주 되니까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잠 안 자고 정신 말짱말짱하게 기도할 수 없나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걸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깨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의 아이디어가 딱 떠왔어요. 그게 뭐냐? 제가요 기도방에 안 가고요 욕실로 들어갔어요. 욕실에 들어가면 욕조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욕조에다 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에서 미지근하게 딱 받았어요. 3분의 2좀 가득하게 빨아먹고 들어갔어요. 물을 끓고 그 물이 올라오잖아요.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좋을까요? 졸면 죽는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숨 쉬고 물속에 들어가서 한 30초, 40초 중보 기도. 또 나와서 숨 쉬고 또 물을 집어서 기도. 제가 만든 목숨을 건 욕조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애할 때 이벤트 많이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거든요. 나 이만큼 당신 사랑해. 봐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도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기뻐하고 선하게 여기는 것 우리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애쓰니까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욕조에 들어갈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그 세면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이제 받아가서 그냥 얼굴 집어넣으니까 또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 기도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기도위가 정착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제 했고요. 말씀은 어떻게 먹었냐? 말씀은 제가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광주를 갔어요. 전라도 광주. 그 제법 큰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고 그리고 청년부 집회를 또 다시 해달라 그래서 청년부 집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저 앉아 있고 찬양팀이 막 노래를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이 노래를 아주 많이 부르더라고요. 노래 좋잖아요, 그죠? 세상 등지고 주님만 본다는 그 우리의 고백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메시지 전하려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노래했던 거 같이 노래했던 주님 뜻 살기로 했네. 너무 좋았어요. 막 마음에 너무 짠함. 하나님에 대한 내 고백이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름 물었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고. 뭡니까? 주님의 뜻은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금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잘라서 마음의 뜻이 뭔지 판단한다 했잖아요. 말씀이. 근데 우리 말씀 읽나요? 여기 청년들 계시죠? 청년들 성경 읽나요? 이거는 내 손에 늘 들려 있는데 이 성경은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막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현실 한번 보자고요. 주의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삶 속에 어떤 제약, 쾌락을 추구하는 제약, 엄난을 누리는 제약,
거짓, 불법 다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뭘 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찾을 뿐이라 그랬어요. 근데 찾나요? 지킬 따름이니다. 알아야 지키잖아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과연 몇 구절의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여러분 과연 31,100구절이라는 그 신구약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0.01%는 외우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중국 철학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중국에 보면 그 철학의 대가들이 공자왈, 맹자왈, 그죠? 맹자, 주자, 그 다음에 뭐 순자, 그 한비자,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다 자로 끝나요. 그렇죠? 공자, 맹자, 주자 맞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당연히 이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이름 가지고 계신 분 죄송합니다. 영자, 순자, 말자, 미자, 행자, 그렇죠? 이런 우리 한국의 고유 이름이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중국이랑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 자는요, 호의 호, 위대한 스승이라는 존칭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공승생님, 위대한 맹, 이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은요, 공자는 공두예요. 이름이 성이 공, 이름이 두. 맹은요, 맹은 성이고 이름은 가, 맹가. 주자의 걸 만든 주자는 주희예요. 다 이름을 따고 자를 붙인 거예요. 와, 이렇구나. 자, 여기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이것만 하면 불편합니다. 교회를 뛰쳐나오고 싶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 퀴즈 대회. 뭐 그런 게 있었어? 아시죠? 자, 여기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아시는 분? 이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노래를 하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하는데 한두 명이 없어? 너 12명이 안 채워져? 맞죠?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픈 일이에요. 예? 우리 청소년들은 세븐틴의 이름 다 알고요, 생년을 다 알아요. 아이돌에. 그 성경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참 웃기지만 슬픈 일 아니에요? 생명을 걸었다는 이 성경 말씀에, 여기에 생명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 너무 소홀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나오잖아요. 바돌로메가 누굴까? 근데 희한하게 성경을 보니까 공간복음에는 바돌로메가 있어요. 마테, 마가, 누가에는,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가 없어요. 12자 이름에. 뭘까? 모르겠어요?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는 앞에 바라는 접두사랑 뒤에가 붙은 거예요. 바는 무슨 뜻이냐?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돌로메는 어떤 칠까요? 돌로메의 아들. 누구? 나다나엘.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렇죠? 그래서 바 나오잖아요. 그럼 뭐죠? 요나의 아들. 요나가 음차가 된 거예요. 미국 말로 제임스 하면 야고보, 에이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그잖아요. 그처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우리 몰라.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2년 전에 감정했잖아요. 우리 딸아이 죽음 기억나시죠? 제가 딸아이 죽음 앞에서 내가 들통났다 했어요. 그렇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들통난다고. 저는 그때
그 장을 했죠. 아까 목사님 잠시 이야기 나눴지만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신앙 위에 이념과 신념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더라.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했다더라. 그게 나였더라. 그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없어서 내가 알았거든요. 저도 목사였지만 말씀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폈던 거였어요. 외우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딸아이 죽음 앞에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59절 외웁니다. 오늘 좀 다 느끼시죠? 제가 다 외우는 거 말씀 그렇죠? 559절. 이러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그거 외우세요? 여러분 제가 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뇌사입니다. 잘 못 알아들으세요? 내가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 외워져요. 저도 금년 나이가 57인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천만에 숨만 쉬면 잊어버려. 들숨 날숨에 들어왔다 나가버려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막 외우고 있는데 내 삶에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 최근에 이제 1월 달에가 우리는 이제 시즌이거든요. 수련회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진주를 갔어요. 진주를 가서 내가 토요일 날 수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승인들과 아이들 같이 수련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다음 날 집회가 오산이었어요. 오산 제일교회. 그래서 진주에서 먼 거리를 이제 운전해서 왔죠. 2시 집회였습니다. 오늘처럼. 근데 1시에 도착했고 이제 의전하시는 분이 오시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여기 앉아서 좀 쉬시라. 그래서 이제 다 가주시고 쉬고 있는데 1시 반쯤 되니까 방송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운드 체크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하셔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노래 연습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순간에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내는 소중하니까 두 손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서 제가 전화 받아가지고 말했더니 자기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어제 사례비랑 뭐 책이나 CD 팔린 거 좀 빨리 보내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어 하고 이제 계좌를 이렇게 받잖아요. 갔더니 책이랑 CD를 음반을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김향 누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름은 다 못 밝히고요. 김향 누구라는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보낸 거예요. 이 뭐지? 그런데 순간 사탄이 훅 들어왔어요. 야, 너 지금 방송실에서 빨리 와서 이거 사운드체크 하라는데 먼저 갔다 와. 갔다 와서 해. 저는 왜 이게 사탄의 속삭임인 줄 확신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 보면요. 주제어가 즉시라는 말이에요. 예, 주제어가. 그러면 즉시의 반대말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느껴졌죠. 그러니까 갔다. 그래서 사탄은요, 여러분 하지 말라 안 그래요. 교회 다녀. 다음 주부터 다녀. 오늘은 너 뭐 좀 해야 되잖아. 급한 일 있잖아. 헌금 해. 다음 주부터 해. 너 지금 발등에 불을 뜨는 게 있는데 이거 꺼야 되잖아. 사탄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11조 한꺼번에 다음에 합니까? 다음에 힘든데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사탄의 음성이 딱 드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데 안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들어온 거예요. 뭐라냐면 마음의 소리가 야, 너 보통 집회하고 나면 은혜 받는 분들이 후원금 같이 보내잖아. 보통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죠? 헌금 쪽으로 같이 하거든요. 그런 쪽이 많다고요. 그러지 않냐? 딱 그러는 거야. 내 좋은 쪽이죠. 그죠? 네. 그러는데 그때 외웠던 말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편 13편 3절 4절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돼요. 사망의 잠,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종교 행위를 해도 종교꾼이어도 하나님께는 눈을 닫고 있는 사람. 제가 집회 오면요 참 힘들거든요. 오늘도 제가 딱 이게 섰는데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오디션 프로에 왔나? 심사위원처럼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 그놈한 얼굴로 우리 목사님보다 얼마나 말씀 잘하나 보자. 그런 거고, 두 번째 이 얼굴을 밝게 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아시죠? 여러분 얼굴은 정말 돌 하루만 같아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표현도 없고. 하여튼 그게 힘들고요. 두 번째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게 힘듭니다. 근데 정말 힘든 거 뭔지 아세요? 잠을 자면서 안 자는 척하는 사람. 특히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으리라 믿고 있지만 중직자들, 주님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들, 누구 온나 안 나 보자 부터해서 이런 사람들을 특히 힘들거든요. 사망의 잠을 잔다는 거, 이거는 교회를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순간에 사망의 잠을 자면,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딱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사전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이 시편 기자가 뭐가 두려냐면 사탄이, 내 원수가 나를 확 넘겨뜨리고 내가 그를 이겼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 장종택이 보세요. 돈이 딱 개입되니까 똑같죠. 지가 목사라더라도 돈이 딱 개입되니까 딱 마음 바꾸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고소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다음에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노라. 여러분, 흔들다는 말이 중요해요. 왜? 악인과 의인의 차이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늘 바람에 채 올리면 그죠?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 목사 이야기 들으면 이거 같고, 저 목사 이야기 들으면 저거 같고, 이 권사님 장로님 딱 좋은, 너 흔들려 팔랑기처럼.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 시편 16편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뿌리가 말씀 안에 쭉 주님께 깊이 박혀 있으면 안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때에 악인처럼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노라. 봐, 똑같잖아. 근데 또 다른 말씀이 올랐어요. 시편 4편 3, 4,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뭐랬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아무나 안 세운대요. 당신의 일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세운대요. 말되죠? 자기 하나님이 명예가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사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장종택이 쉬었다면서요. 근데 뭐야? 돈에 넘어졌잖아. 당신의 완벽함은 어디 있어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2절의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이렇습니다. 여호와 영이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면요, 여러분, 저는요 인간의 이 능력이라는 게 있다고 좀 믿어요. 그게 뭐냐? 최대의 능력은 여러분을 울게 하는 거예요. 감동시켜서. 제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시면 없어도 내 경험이나 레파토리로 여러분을 막 감동시키고 울릴 수 있어요. 일반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불후의 명곡 보셨어요? 임재분 씨가 노래하면 중년들이 그죠? 눈물이 그냥 주르르르 흐르잖아. 내 이야기 갖고 그죠? 근데 결과는 뭐냐? 공연 끝나면 끝이야. 예배도 끝이야. 아까 말한 감동으로 끝나는 거야. 그렇죠? 변화가 없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랍니까? 여호와 영이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저는 여러분 오늘 올 때 어떤 기도하고 온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잡았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변화되는 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멘. 성령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성령은 아무에게나 움직이지 않아요. 내 삶이 주님께 바로 섰을 때,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았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말이잖아요. 오늘 내가 이 순간에 불이익과 이 나쁜 그 타협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만약 그에게 마음을 주고 나면, 내가 오늘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성령의 운행함이 이미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한마디가 딱 올랐어요. 성경에 히브리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결산하신대요. 하나님 지은 모든 우주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숨어서 어떤 짓을 했는지, 마음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 골방에서 어떤 음행을 저질렀는지 그거 주님 앞에서 다 너를 결산한대요. 그 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내가 오산 제일교회에 천하보다 귀한 800명의 영혼을 네한테 맡겼는데 네가 돈 몇 푼 때문에 내게 범죄하여 성령이 운행하지 못했다. 너 책임져라. 와, 여기까지 딱 오니까 그냥 두려움이 들어서 제가요 당장 어제 집회했던 그 교육장에 문자한 거예요. 전사님 급합니다. 김향 누구라는 분이 이런 돈을 보냈는데 빨리 왜 보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따라 빨리 해서 보내준 거예요. 잘못 보냈다. 앞에 숫자 하나를 더 찍은 거야. 잘못. 자, 그래서 지금 빨리 그분 계좌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분 계좌에서 받고 잔액들 나머지 있잖아 다 보내고 안액 보내고 올라왔죠. 주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이 게을러 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입으로는 주의 뜻을 산다 했지만 결국은 내 뜻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냄새 안 난다, 악취 난다, 신뢰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전도도 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끼리. 근데 우리끼리도 다 알잖아. 종교꾼 직분만 그렇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은 그걸 배우겠죠. 어떻게 하면 코스프레 잘할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요즘 이수신 장군의 신앙으로 산대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 아십니까? 식당 가면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죠? 학교 급식할 때 안 해요. 왜? 괜히 했다가 나중에 나쁜 짓 같이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거 싫거든. 그럼 구원과 관계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미국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달라스를 갔는데 달라스는 적도 근처라서 더워요. 아주 더워요. 여름이 길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 동생이 삽니다. 제 조카가 딱 그때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 사주려고 이제 매장을 갔죠. 제가 미국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좋은 것을 값싸게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어느 몰에 갔는데 수영복을 사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영복을. 그래서 막 찾았어요. 이렇게 옷걸이에 있잖아요. 근데 폴로를 찾아요. 폴로가 여러분 아주 비싼 브랜드입니다. 미국 애들도 잘 안 입는 비싸서. 폴로를 딱 샀는데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그런데다가요 가격표 있죠. 그게 빨간 딱지가 딱 3개가 붙었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디스카운트. 저는 참 한국 사람이지만 참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한국은 90% 세일해도요 이 가격을 확 올려가지고 내린 기분이야. 별로 그죠? 별로 안 싸. 80% 해도. 미국은요 정확해요. 공짜야. 3개가 붙었으니까. 와, 제수. 근데 사이즈가 아니네. 그래서 제가 또 막 찾았더니 우리 조카의 사이즈가 나왔는데 거기는 가격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살아봤으니까 이거 2개 가져가요. 그 캐시어 있잖아요. 계산하는 사람한테 말해요. 야, 똑같은 브랜드잖아. 디자인 똑같잖아. 사이즈만 좀 달라. 근데 가격표가 없네. 누가 떼갔나 봐. 이 가격 아닐까? 이 가격으로 줄 수 있어? 그러면 복불복이에요.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고 2개 딱 잡은 거예요. 오늘 제수다. 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룰루하고 나가는데 하나 둘 셋 옷걸이에서 갑자기 그 디자인의 수영복이 몇 개 쭉 보이는 거예요. 순간 가격표가 빨간 딱지도 아니야. 순간 훅 돌렸어요. 나 안 봤어. 무슨 알겠죠? 혹시
내가 그걸 보았어. 혹시 그 조카의 사이즈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나 안 봤어 하고 막 저한테 막 위로를 했어요. 나 안 봤어. 또 뭐 같은 우리 그 뭐 조카의 사이즈가 있을 줄 알죠. 어떻게 하냐? 몇 개 그게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줄을 섰다가 캐시가 왔잖아요. 딱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이 흑인분이 뒤를 딱 보더라고요. 줄이 많아. 빨리 끝내겠다 싶어가지고 오케이 그러는 거야. 와 됐다 했는데 순간 말씀이 훅 올라온 거야. 잠언 24장 12절 잘 들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잠언 24장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나니. 정확하게 그게 확 오른 거예요. 난 몰랐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스탑 했어요. 스탑하고 죄송한데요. 저기에 내가 몇 개 본 거 있는데 한번 체크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you crazy 그런 거예요. 네가 좋게 해서 해줬는데 줄도 많이 썼는데 또 뭘 해달라. 미쳤어? 그래서 I'm sorry. 그래서 그 자키를 그랬더니 마이크 대고 거기에서 가져오래. 가져왔는데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물었죠. 왜 이거는 디스카운트 됐는데 이건 안 되냐. 그러니까 입고 날짜에 따라서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샀어요. 하나님께 제 마음을 보이려고. 예. 그리고 가져와서 제가 그날 밤에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마음의 소리가 종태가 잘했다. 참 잘했다. 근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 우리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이거 하나 한 건데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에요 목사님이 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발을 벗고 양말도 안 신고 뛰어나가서 환영을 해줬대요. 끌어안고. 그리고 옆에 있던 집사가 보더니 아니 예수님 저 지구에 살 때도 늘 계급처럼 목사는 대접받고 그런데 이 천국도 똑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얘야 목사는 너무 오래간만에 왔잖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막 들어오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때때로 내 계산과 다르고 내 반대 방향에 선택을 해야 할 그 좁은 길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제 진짜 위로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피드 스케이트 하는 친구 있잖아요. 막내가 재작년에 5월 달에요.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7년 탔거든요. 엄청 탔어요. 근데 딱 그만두겠다는 순간에 제 아내가 그만두라 그랬어요. 7년 탔는데 어떻게 한마디에 다 그만둬? 여러분 우리 딸은요 어릴 때부터 새벽 4시에 깨요. 그래서 그 고대 빙상장이 있어요. 안암동에 고려대학교. 그래서 타요. 그리고 갔다 와서 학교 가고 갔다 와서 조퇴하고 태릉 가서 타요. 밤 10시까지 매일. 제 아내는요 1년 사계절이 다 겨울이에요. 왜? 빙상장은 다 얼음을 얼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거든. 그래서 늘 패딩 입고 다녔어요. 같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엄청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겠다니까 아내는 그만두라고. 우리 막내가 친구가 없어요. 왜? 늘 빙상장에 사니까. 친구가 없어. 학교 친구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근데 나는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신발 한 켤레가 250만 원이에요. 또 애가 발이 크잖아요. 바꿔줘야 돼요. 이건 안 팔고 그 전속으로 하는 사람 앞에 와서 발을 다 재고 만드는 그 비싼 거거든요. 날이죠 날이 100만 원이에요. 어느 날 트리코라고요. 지금 하고 있지만 딱 달라붙는 있잖아요. 트리코거든 그게요. 유니폼. 그걸 아내가 한번 손발에서 이게
털더라고요. 방 안에서 이게 거실에서. 그래서 제가 소파에 보고 있었더니 저를 딱 보더니 100이야 그래요. 저는 이제 사이즈가 100인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요. 몸이 커지면 또 바꾸잖아요, 그죠?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레슨비부터 그리고 시간 그리고 노력 이게 한꺼번에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고려해보자 하면 저는 쫓겨날 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안 해봐, 네가 안 해봐, 네가 알아?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녀는요 구원이란 단어와 닮은 거 아세요? 왜냐하면 구원 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인기로도 권력으로도 권세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렇죠? 자, 자녀 돈으로 돼요? 그렇죠? 인기로 돼요? 권력으로 돼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다. 근데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루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전제가 뭐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제가 한 559주를 외우니까 주님 앞에 안 거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아침에 2시간을 외우거든요. 저녁에 2시간을 외워야 돼요. 왜? 이런 머리로는 이렇게 안 하면 외울 수가 없어. 적어도 하루 4시간은 말씀 안에 있잖아.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있으니까 생각나게 되죠.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나는 주 안에 가고.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자. 그랬더니 또 다른 말씀이 훅 올랐어.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영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잡았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저 길게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 말씀 믿고 저는 기도하고 마칩니다. 끝났어. 5월달에 그만뒀잖아요. 6월 말에 대한체육협회 빙상협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우리 집에. 여러분 나라에서는요 1년에 2번을 한국에서 제일 잘 타는 애들 꿈나무를 뽑습니다. 매달 숫자와 기록을 해서 뽑아요. 우리 딸이 걸린 거예요. 그 20명에. 예, 느낌이 초겨운 거죠. 하나님이 하신 우리 끝났는데.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세비다, 장세비신데요 나중에 인터넷 치면 나와요. 세비다, 너 이번에 뽑혔어. 나 너 그만둔 거 아는데 놀러 갔다 와라. 그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월급이 나옵니다. 나라에서. 왜? 데려가는 거니까. 패딩, 여러분 국대 패딩은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리고 추리닝까지 양말까지 다 나와요. 숙박 다 해주고 식사 다 나오고 3주간. 그래서 내가 너 이번 여름에 갈 데도 없는데 갔다 놀다 와라. 근데 그 20명 중에 네가 친한 애도 하나 걸렸더라. 그래서 보냈죠. 보내고 난 다음에 3주 후에 돌아왔잖아요. 많이 바뀐 거예요. 다시 타겠다고. 그리고 작년 한국에서는요 이 빙상 중에서 제일 큰 대회가 동계체전입니다. 경기도 대표를 뽑았습니다. 경기도는요 머릿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가 되면 국대로 간다는, 국가대표로 간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나가서 금메달 땄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안 믿을까 봐. 우리 방송실에 제가 사진, 보세요. 금메달 다 한 사진 하나 더요. 네. 여러분,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시편 34편 8절에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을 둘러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진을 치게 해서 건지신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그 오렌지 있잖아요. 아저씨 레몬 정말 시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 가져왔어. 한입 깡 깨물었어요. 얼마나 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입에 침이 좀 돌죠? 그 맛 아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저는 오늘 꽝 깨물인 그 입은요, 오늘 밤 잘 때까지 남아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한 5분이면 사라져. 여러분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실험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것만 들어버리면, 그것만으로 경험을 삼아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 앞에 그분과 실험하면 어찌 향기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전도 안 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아무리 장사 안 돼도 장사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모든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데 더 번성한 곳이 있다고요. 그게 뭐? 맛집이에요. 근데 맛집은요, 대려본에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면 욕 먹으면서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맞죠? 욕 들으면서 밥을 먹는다고, 돈 내고 밥 먹는다고요. 맛집이니까. 맛집은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저 같은 사람이 심고 물진 그것을 오늘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실험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돼서 땀과 냄새가 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제자들이 중고등부, 유치부, 아동부 애들이 그 채찍 못 맞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되죠.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맛보지 못한 것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좋은 데 가고 무비양사고 형통한다더라, 천만의 말씀이죠. 그게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설득하는 아니래요. 공부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냥 어제 교사랍시고 책 피고 봤는데 그렇겠지? 그래서 애들한테 막 설득시키는 거야. 지혜롭게. 아니래요. 뭐냐고요?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한다고. 성경에 돼 있다고요. 그리 살면 어찌 교회가 내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외적 부흥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힘이 더 많아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향기를 맡고 맛을 보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때 늘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자녀가 변하는 거, 그죠? 이거 얼마나 큰 은혜. 우리 부모들은, 한국의 엄마들은, 아빠들은 자녀가 잘 되면 생명도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아내서, 진짜로 살아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산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심었고, 목사님과 저는 심었고 물을 주었으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물 주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래서 그 주님과 실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제가 또 찬양 사역자니까 교회에서 저를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도랑치고 가재 잡고, 두 사람 부를 거 한 사람이 하는 거, 그렇죠? 마당 쓰고 돈 줍고. 그래서 저도 찬양 좀 늦었지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저 사실은 그때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저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만든 노래거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주세요. 좋은 노래요.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다시 무릎을 꿇래. 다시 무릎을 꿇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벌써 2월인데 우리 뭐 생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무릎 꿇는 일이 있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하나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묻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외우냐고.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돼서 증거를 가져왔어요. 한번 영상 한번 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종태 목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 암송 559절을 외우는 것을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외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영적 몸부림을 치면서 외우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그 말씀 암송하는 노트고요. 이제
예,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그 한국 개혁 성경은 뒤에 음이라 그러죠. 조사가 좀 힘들어요. 하셨음이니이다, 하시니이다, 함이니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거 다 안 틀리려면 매일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해야 돼요. 그냥 외워지는 거 아니고요. 예,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암송을 해야지만 되고요. 이게 또 작년 또 한 해 계속 뭐 이렇게 말씀 암송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했습니다. 뒤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들숨 나을숨 숨만 쉬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559절 외우니까 아침에 2시간 일어나자마자 쭉 외워야지만 어제 외웠던 것이 생각이 나고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저녁에 자기 전에 또 2시간을 쭉 외웁니다. 이번 주는 그 빌립보 3장 3절에서 9절까지 7구절밖에 안 되는데도 거의 5일을 외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만큼. 시간 있으니까. 예, 보셨죠? 예, 여러분 여러분 이전에 그 고3 학력고사 치신 분도 계실 거고 수능 치셨잖아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코피 터지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의 돈에 남의 지갑 열고 그 돈을 갖는 것이 쉬웠습니까? 밤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을 준다는데 왜 안 하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 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하나님 모르는 보디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 몰랐던 보디바들도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 향기를 내는 그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보이는지 아세요? 거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예수 잘 믿는 신뢰하는 사람을 사원으로 모시길 원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해하지 말고 모든 일에 살아내면 형통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노래 하겠는데요. 제가 그만할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괜찮겠습니까? 또 제가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은혜는 만나 같아서라는 새로운 노래거든요. 만나 유효기간이 하루인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징징거렸어요, 그렇죠? 뭐 안 되면 불평하고 그죠? 제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유효기간을 한 달 하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징징 안 그럴 거고 하나님도 그거 안 들을 텐데 왜 하루 했을까? 왜요? 매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형통인데 난 너에게 형통을 주고 싶어. 날 만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매일 주어지는 만나, 여러분 보통 이렇게 간증하면 10년 전에 15년 전에 교통사고 난 거, 병에서 살아난 거 그 곰탕으로 우려놓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주시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주시는 신실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주님 매일 만나는 우리 되시자고. 예, 그래서 저 노래하고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주세요. 마지막 노래 은혜를 만나서 할게요. MR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의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이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의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좀 더 크게 할까요?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저 말고도 아마 다른 찬양 사역도 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노래 나오면요 이렇게 해도 예의예요. 같이 너무 그냥 굳은 인상으로 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거는 나중에 핸드폰에 불 켜가지고요 이렇게 또 하세요. 다음에 다른 사역자 오면요 저는 다시 불러서 감사하고요. 1층 가면 또 책이랑 CD가 있으니까 또 구입하시면 USB니까요.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